오늘 설교 제목은 진짜 부유한 교회입니다. 진짜 부유한 교회. 부자는 재산이 많은 사람을 부자라고 하는데 부자 교회는 어떤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어야 부자 교회라고 할 수 있을까? 사람이 많은 교회를 진짜 부자 교회라고 할까? 아니면 금과 은이 많은 교회를 진짜 부자 교회라고 할까? 아니면 전통이 많은 교회가 진짜 부자일까? 또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영적인 은사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교회가 진짜 부자일까? 무엇이 많아야 진짜 부자라고 예수님이 칭찬하셨을까? 궁금해집니다. 진짜 부유한 교회가 있다면 가짜로 부유한 교회도 있다라는 말일 겁니다. 진짜와 가짜를 나누는 기준이 있다는 거죠. 보통은 우리가 많은 것을 가진 자를 부자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진짜 부자다라고 할 때는 두 가지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첫째는 많이 안 가졌는데, 작게 가졌는데, 가난한데 네가 진짜 부자야 라고 말하는 그런 의미가 있을 거고, 또 하나는 많이 가졌다, 네가 진짜 많은 부자인데 많이만 가진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의미로 네가 진짜 부자야 라고 하는 의미가 있겠다 생각을 해봅니다. 무엇이 많아야 진짜 부자인가? 진짜 부자 교회일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느껴볼 수 있도록 영상을 하나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빠, 우리 집 몇 평이야? 33평. 내 친구는 50평이라는데? 그럼 우리가 더 작은 거야? 아빠, 우리 집 차 뭐야? 소나타. 내 친구네는 벤츠래. 그럼 벤츠가 더 좋은 거야? 근데 전기차인지는 물어봐. 응. 아빠, 그럼 부자야, 부자 아니야? 이원아, 너 부자가 뭔 줄 알아? 응. 비싸고 좋은 거 살 수 있는 거. 이건 완전 비밀인데 아빠 사실 엄청 부자야. 진짜? 아빠는 세상에서 가장 비싸고 소중한 보물이 하나 있거든. 뭔데? 이원이. 그래? 아빠! 어? 그럼 나도 부자네? 왜? 세상에서 가장 좋은 아빠가 있으니까. 예, 됐습니다. 대강 느낌이 오시죠?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느낌이 옵니다. 오늘 말씀은 서원화 교회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소아시아 7교회를 살펴보고 있는데 각 교회들에게 예수님이 칭찬도 하셨고 책망도 하셨습니다. 또 책망만 들은 교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서원화 교회는 예수님께 칭찬만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상은 네가 진짜 부자 교회야. 진짜 부자 교회라고 칭찬만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진짜 부유한 교회,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부유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서문화 교회는 칭찬을 받았는데, 진짜 부자 교회라고 칭찬을 받았는데, 첫 번째는 믿음이 많구나, 믿음으로 모든 것을 이겨내었구나 라고 칭찬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서문화 교회는 소위 요즘 우리식으로 말하면 재정이 그렇게 많은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에베소 교회는 대단한 교회였습니다. 재정도 많았고 사람도 많았고 그 지역에서 에베소 교회가 가장 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서문화 교회는 재정은 조금 약했고 사이즈도 그렇게 에베소 교회와 비교되지 않는 좀 자그마한 교회였습니다. 크고 화려한 건물은 가지고 있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칭찬을 들은 것이 아니죠. 그렇게 많은 크고 재정이 많고 그래서 칭찬을 들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로 오늘 9절 말씀에 보면 서문화 교회는 한난과 궁핍했다라고 말합니다. 서문화 교회는 가난했다라는 것입니다. 부자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부유한 교회가 아니었고 가난했다라고, 부족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의 교회는 신앙과 경제가 하나로 묶여져 있는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를 섬기지 않는다는 이유로 핍박을 받았습니다. 환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환난과 핍박을 받았다라는 것은 신앙과 경제가 하나로 뭉쳐져 있는 사회였기 때문에 환난을 받는다라는 것은 경제적인 불이익을 함께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서머나 교회가 환난과 궁핍, 이것이 한 세트로 서머나 교회가 힘든 상황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환난을 받았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경제적인 활동에서 많이 소외를 받았고, 그래서 가난한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단순하게 좀 가난했구나 라는 것 때문에 칭찬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오늘 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라고 말합니다. 알거니와. 그것을 하나님이 환난과 궁핍함을 이 교회가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극복했는가를 내가 다 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환난과 궁핍이 있어서 내가 너를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환난과 궁핍을 어떻게 네가 잘 지혜롭게 대처하고 극복해내었는가, 그것을 내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네가 진짜 부자야 라고 칭찬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또 9절에 보면 그 환난과 궁핍을 잘 이겨냈을 뿐만 아니라 서머나 교회에게 또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니라. 그 다음에 보면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자들이 비방했다라고 말합니다. 누구를 비방한 것일까요? 네, 서머나 교회를 비방했겠죠. 왜 비방했을까요? 예수님 믿는데 환난을 당해? 너 가짜 아니야? 예수님 믿는데 왜 안 좋은 일이 생기냐고. 좋은 일만 생겨야지. 너 잘못 믿고 있는 것 같아. 왜 그렇게 교회가 가난해? 예수님 믿으면 복 받는다며. 이런 비방을 받게 된 것입니다. 환난과 궁핍함 자체만으로도 힘이 든데 넌 예수님 믿는데 왜 자꾸 안 풀려? 왜 자꾸 아파? 왜 하는 일마다 안 돼? 이런 비방과 험담까지 듣게 되면 우리는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또 그것뿐입니까?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자들만 우리를 비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옆에는 우리의 믿음이 자라지 못하도록,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도록 끊임없이 공격하는 누가 있습니까? 원수 마귀 사탄이 우리 옆에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루 세 끼 밥을 먹어야 삽니다. 마귀도 밥을 먹어야 삽니다. 어떤 밥을 먹어야 될까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먹고 삽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자라지 못하도록 틈만 나면 마귀는 공격하고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흔들리도록 마귀는 우리의 믿음을 갉아먹고 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보면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을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4장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된다라고 마귀가 있고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우리를 비방하고 험담하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실제로 환난과 궁핍함이 우리 가운데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라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공격하고 우리의 믿음을 갉아먹고 그 마귀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마귀보다 크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것은 이것이니 곧 우리의 뭐다? 믿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방법, 우리가 마귀와 싸워 승리할 수 있는 방법,
한난과 궁핍함 속에서도 우리가 진짜 부요함 잘하고 칭찬받을 수 있는 방법,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모든 것을 이긴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8절에 보면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누구냐? 8절에 보면 처음이며 마지막이신 예수님이라고 말을 합니다. 알파와 오메가다라고 말을 합니다. 영어로 말하자면 A와 Z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이며 마지막이신 예수님을 믿는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이 서문화 교회가 어떻게 한난과 궁핍을 당하게 되었는지 처음을 알고 있고, 그리고 어떻게 그것을 극복했는지 중간도 알고 있고, 그리고 그것이 끝이 어떻게 진행되어져 갔는지 그 끝도 하나님이 다 알고 있다. 처음과 마지막이라는 것은 처음과 중간과 끝, 네가 한난과 궁핍을 어떻게 극복해내었는가를 내가 다 알고 있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보면 예수님을 이렇게, 하나님을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는 보통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하나님을 부를 때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뭐라고 부릅니까?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그 말은 뭡니까? 모든 은혜의 하나님, 1번부터 2번, 3번, 4번, 9번, 10번까지 모든 환난 가운데서 잠깐 고난을 당한 우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1번부터 9번까지만요? 아닙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입니다. 그것이 처음이며 마지막이신 하나님. 100세 때 얻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바치라라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라도 아마 밤새도록 고민을 했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나? 아브라함도 밤새 고민을 했을 겁니다. 밤새 고민을 하고 그 밤새 고민한 아브라함을 보고 성경은 이렇게 한 줄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밤새 고민해서 아브라함의 그 마음의 상태를 한 구절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얼마나 고민이 되었을까요?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다는 것은 믿음으로 결단했다는 말일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하나님이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 아니라면, 만약에 하나님이 알파와 오메가가 아니라면,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의 처음과 중간과 끝을 알고 계시지 않는다면 아마 아브라함이 밤새 고민해서 그 고민을 하나님은 모르실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을 때 하나님이 하셨던 말, 네가 이제야 나를 사랑하는 줄 알겠다. 그 말씀조차도 하실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제야 라는 말을 하실 수 있으려면 그 모든 과정을 보고 계셔야 했고 알고 계셔야 했고, 그래서 그 알고 계시는 분이, 보고 계셨던 분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 그래서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원어의 뜻을 살펴보면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라는 뜻 이전에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뜻이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원어적인 뜻입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알파와 오메가이신 분이. 우리가 환난과 궁핍을 지날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다 아신다.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 그분이 알파와 오메가와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시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두 번째는 어떤 예수님을, 어떤 하나님을 믿을 것인가. 8절에 보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라고 말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살았다가 죽으신 분이 아니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입니다. 보통의 사람들은 태어나서 살다가 죽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죽기 위하여 오셨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이십니다. 죽음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부활로 역정시키시는 전능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한난과 궁핍을 이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교회를 나갔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때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그해 여름에 교회에서 여름 성경학교 전도를 하는 것을 듣고 제가 교회에 나갔습니다. 그 당시에 전도를 할 때 이렇게 전도를 했습니다. 아마 전도사님께서 전도를 하신 것 같은데 앞에 큰 북을 하나 메고 그리고 뒤에도 큰 북을 메고 발을 움직이면 뒤에 북이 소리가 나고 앞에 북은 손을 치면 북이 소리가 나고 뭐 상상이 되시죠? 뭐 그렇게 전도하는 전도를 듣고 제가 교회를 나갔습니다. 북만 치고 전도한 것이 아니라 전도사님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교회 오면 안 죽는다. 예수님 믿으면 안 죽는다.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어머니는 돌아가셨는데 왜 교회 가면 안 죽는다지? 그리고 교회를 가봤더니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어린 나이에 그게 신기했습니다. 다른 종교는 다 죽는다던데 뭐 다 죽고 뭐 어떻게 된다는데 죽음으로 끝난다던데 왜 교회 가면 안 죽지? 예수님이 가장 센 신인갑다. 그래 생각을 했고 이왕 믿을 거면 가장 센 신을 믿어야겠다. 그래 생각을 하고 초등학교 2학년 때 제가 교회를 나가지 않았을까? 지금 돌이켜보면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때는 결코 그런 생각을 못 했겠죠. 초등학교 2학년이 무슨 그런 생각을 했겠습니까? 자아자찬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난과 궁핍이 없는 곳은 이 세상에 무덤밖에 없습니다. 한난과 궁핍은 끊임없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아마 찾아왔을 거고 지금도 찾아오고 있을 거고 그리고 앞으로도 찾아올 겁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주변에서는 끊임없이 우리를 비방하는 말들이 있을 거고 끊임없이 원수 마귀 사탄은 우리의 믿음을 흔들 것입니다. 그럴 때 처음이며 마지막이신 예수님, 처음과 중간과 끝을 다 보고 계시는 하나님,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 밤새 고민해서 그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주님이라면 한번 믿어볼 만하다. 가장 센 신이라면 한번 믿어볼 만하다. 믿습니다. 큰 일이 작은 일처럼 지나가고 작은 일이 큰 일이 되지 않도록 피 묻은 어려운 오른팔로 우리를 붙잡아 주실 것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제가 매주일마다 노래를 찬양을 부르고 있는데 은혜가 되어서 하나 또 불러보겠습니다. 너 근심 걱정 와도 어려운 일 당해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 당해도 슬픈 일이 와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같이 불러볼까요?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혼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혼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할렐루야. 두 번째로 진짜 부유한 교회라고 칭찬받은 서문화 교회는 믿음으로 그것을 잘 극복해내었을 뿐만이 아니라 그 한난과 궁핍한 가운데서도 희망을 잃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희망을 잃지 않았다. 진짜 부유한 교회는
환난과 궁핍이 찾아올 때 환난이 왔다고 궁핍하다고 원망과 불평과 낭망에 우리가 휩싸이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희망으로 한번 일어서 보겠다라고 결단하고 생각해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0절 말씀해 보십시오. 10절에 보면 환난을 당하는데 기한이 있습니다.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하기를 너희가 환난을 당하게 될 텐데 며칠 동안 당한다고 하셨습니까? 기한을 정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기한이 정해 놔도 얼마나 힘들까요? 고난 가운데 지나는 우리가 다 지나와 봤지 않습니까? 기한이 끝날 거라는 걸 알죠. 그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머리로 다 압니다. 그런데 가슴은 또 그게 허락이 되지 않고 힘든 것입니다. 나만 그런 고난을 당하는 것 같고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우리는 그렇게 또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끝이 있다. 헬렌 켈러가 이런 말을 했답니다. 희망은 인간을 성공으로 인도하는 신앙이다. 희망이 없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보다 더 여러분들이 힘들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마 저는 고난 그 자체보다도 더 힘든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고난 중에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을 때 정말 힘들었습니다. 저희들은 신앙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앙의 힘으로 견뎌내 갑니다. 그런데 환난과 궁핍함보다 더 힘든 것은 하나님이 왠지 침묵하시는 것 같을 때, 그리고 고난이 언제 끝날지 몰라서 희망이 자꾸 사라져가는 것 같을 때, 그리고 고난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그 고난이 엎친 데 겹쳐올 때 우리는 너무 힘듭니다. 우리가 고난의 끝을 안다면 고난 너머에서 우리의 안고 일어섬을 붙들고 계시는 분이 계신다. 환난과 궁핍이 끝이 막혀있는 동굴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끝이 있는 터널로 우리가 지나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좀 안다면,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우리가 그것을 안다면, 그것이 좀 길어도, 그것이 정말로 힘들어도 감히 말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지나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감히 한번 말씀을 드려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원할 것 같아서 어떤 사람들은 잘못된 선택을 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앞에는 홍해를 만났고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는 그런 위기의 상황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그럴 때 모세가 팔을 뻗었습니다. 팔을 뻗을 때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제가 문제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홍해가 여기서 저기로 갈라졌을까요? 저기서 여기로 갈라졌을까요?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서 저기로 갈라졌다라고 생각하고 계시죠? 왜 그렇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혹시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아마 10개라고 하는 영화를 율브린너가 이렇게 하셨던 기억하시죠? 그 장면을 생각하실 것입니다. 모세가 팔을 쫙 뻗었을 때 홍해가 여기서 저기로 갈라졌습니다. 아마 또 연식이 조금 안 되신 분들은 요게벳의 노래라고 유튜브나 이런 데 보시면 또 거기도 갈라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디서 어디로 갈라집니까? 저기서 여기로 저기로 갈라집니다. 근데 제가 성경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진짜 어떻게 갈라졌을까? 진짜 그 영상대로 여기서 저기로 갈라졌을까? 그러던 중에 하나 궁금함이 생겼습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큰 뭐를 불게 하셨다고요? 동풍이 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풍은 어디에서 어디로 부는 것일까요? 동쪽에서 서쪽으로 부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서쪽
이집트에서 출애굽을 해서 어디로 가고 있냐면 동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가고 있는데 바람은 여기서 이렇게 불고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홍해는 어디서 갈라졌을까요? 여기서 저기일까요? 저기서 여기일까요? 궁금함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 가서 물어봐야 되는 문제이기는 한데 우리가 영상에 너무나 메모되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 어쨌든 동풍이 불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동풍은 어디입니까? 여기서 이렇게 봅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지금 여기서 이렇게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디서 홍해가 갈라졌을까요? 제 생각이 다른 것 같지는 않죠? 여기서 이렇게 갈라진 겁니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모세가 팔을 뻗었을 때 쫙 하고 여기서 갈라진 겁니다. 저기서부터 갈라져 오고 있었다. 저는 믿습니다. 저기서부터 갈라져 왔고 팔을 뻗었을 때 여기서부터 갈라진 것도 그 영화도 맞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둘 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눈에는 저기서부터 갈라져 오고 있는 것이 보였을까요? 안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이 끝이 있다라는 걸 알지만 눈에 보이지 않으니 희망이 가지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그림원으로 우리에게 말합니다. 동풍을 불었다. 저기서부터 이미 갈라져 오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 눈에는 안 보이죠. 그래서 뭐를 열어야 되는 것입니까? 믿음의 눈을 열어서 희망을 가지고 주님이 일하시고 있다. 갈라져 오고 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긴 장마라고 해도 끝이 있지 않습니까? 여름이 아무리 뜨겁고 힘들어도 시원한 바람이 불 때가 오는 것입니다. 아무리 밤이 깊어도 새벽이 오는 것을 막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전에 그림을 한번 보여드렸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더 그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마 제 책상에 이 그림이 있습니다. 서랍 어딘가에 들어가 있습니다. 저는 저 그림을 늘 가슴에 새깁니다. 저 그림 밑에 어떤 글귀가 적혀 있다라고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반드시 밀물 때가 온다. 지금은 물이 다 빠져서 배가 기울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밀물 때가 온다. 반드시 밀물 때가 온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희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항상입니다. 한난과 궁핍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것 또한 지나간다. 희망으로 우리가 지나가는 것입니다. 성경 한 구절을 읽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롬 828. 뭐 이상한 말 같은데 한 번만 더 따라해 주십시오. 롬 828. 한 번만 더. 롬 828. 욕이 아닙니다. 욕이 아니고 로마서 8장 28절을 롬 828이라고 부릅니다. 기억하기 좋도록 꼭 기억하십시오. 롬 828.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할렐루야. 이것 또한 지나간다. 시간이 흐르면 그냥 치유가 되고 잊혀지고 지나간다. 아닙니다. 이것 또한 지나가지만 하나 더 붙여야 됩니다. 뭐가?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이것 또한 지나가는 겁니다. 그냥 허송세월 보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 붙잡고 희망 붙잡고 지나가는 것입니다. 롬 828.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이 서머나 교회는 진짜 부자 교회라고 칭찬받았는데 천국 상급으로 가득 찼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10절 말씀해 보십시오. 10절 말씀에 보면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간을 내게 준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한난과 궁핍 가운데서도 서머나 교회는 충성했습니다. 실제로 이 서머나 교회는 순교자가 많이 나온 교회라고 합니다. 생명의 간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발은 우리가 지금 땅을 디디며 살아가고 있지만 눈은 들어서 어디를 바라봐야 됩니까? 천국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한란과 궁핍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좀과 동록이 있는 이 세상에 그것을 우리가 쌓고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천국을 바라보며 사는 자들입니다. 오늘 11절 말씀해 보십시오. 11절 말씀해 보면 이기는 자는 무엇을 받지 않는다?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둘째 사망이 무엇입니까? 영원한 지옥 형벌입니다. 그 지옥 형벌을 받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진짜 부자 교회는 이 땅의 상급이 아니라 저 땅의 상급을 바라보며 사는 자, 부르심의 상을 바라보며 사는 자라고 빌립보서 3장 14절에서 말합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에 보면 표대를 향하여 내가 달려간다 라고 말하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내가 달려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도 보십시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뭘 주신다고요? 상 주신다. 하나님이 내가 이 땅 가운데서 한란과 궁핍한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이 반드시 기억하시고 보답해 주신다. 보상해 주신다. 하나님이 다 갚아 주신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으로 우리가 참고 인내하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고난하면 대명사 욥을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욥기 23장에 보면 그가 내가 가는 길을 다 아는데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뭐같이 나온다고요? 승공과 같이 나온다. 그렇게 나를 보답해 주실 것이다. 그래서 욥의 인생이 실제로 나중에 보상을 받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 가장 큰 보답은 바로 이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오는 보답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제가 3절을 읽을 테니까 4절은 같이 한번 읽으면서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3절입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천국에서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있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지났던 사람들이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주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이 억울함을 속히 해결해 달라는 그 기도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순교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마침내 천국에 올라갔는데 천국에 갔더니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 모든 억울함을 해결해 주셨다. 이것이 아마 우리 신앙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큰 소망이고 축복이고 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한 번만 더 따라해 보실까요? 살면 충성이고 죽으면 영광이다. 믿습니까?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서머나 교회를 담임했던 폴리갑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155년 2월 23일 86세의 나이로 순교를 하셨습니다. 86세의 나이로 순교했는데 86세 순교하기 50년 전 30대였을 때 그 폴리갑 목사님이 청년이었을 때 그 서머나 교회를 담임했던 목사님이 오늘 이 요한계시록을 썼던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이 서머나 교회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때 그 자리에 앉아있던 청년이 폴리갑 목사님이었습니다. 그 폴리갑 목사님이 말씀에 도전을 받고 50년이 지나 순교를 당한 것입니다. 그를 폴리갑 목사님을 잡아가던 로마 장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저주해라. 그러면 내가 너를 풀어주겠다. 그리스도를 욕하고 죽어라. 그러면 내가 너를 지금이라도 살려주겠다. 뭐 이렇게 유혹을 했습니다. 그때 폴리갑 목사님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내가 지난 86년 동안 그분을 섬겼거늘 그분은 내게 잘못하신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어찌 내가 그를 나를 구원하신 나의 영원하신 왕이신 예수님을 못 오갈 수 있단 말인가. 로마 장교가 말했습니다. 여기 야생 짐승이 있다.
너를 찢어 죽인 짐승을 내가 가지고 있는데 너 어떡할래? 폴리가 목사님이 말합니다. 저를 잘 모르시는군요.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야생 짐승이 하나도 무섭지 않습니다. 아니, 나에게는 너를 죽일 수 있는, 화형을 시킬 수 있는 불을 가지고 있는데, 총독님, 기껏해야 당신이 가지고 있는 불은 1시간 동안 타오르다가 말 불입니다. 원하는 대로 하십시오. 그래서 폴리가 목사님은 화형을 당해 순교를 당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심령이 가난하여 오직 주님만 붙드는 자, 심령이 가난하여 주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낫겠다라고 하는 심령이 가난한 자, 그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그 주님만 믿겠다, 오직 믿음으로 반드시 밀물 때가 온다라고 하는 희망을 가지고 사방이 막혀 있어도 하늘을 바라보고 천국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진짜 부유한 성도님들, 우리 부산 성북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그네 인생길이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고, 우리가 서머나 교회와는 좋게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하나님, 우리 가운데도 여전히 환난이 있고 궁핍이 있습니다. 하나님,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그분의 믿음으로, 하나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분의 믿음으로 희망을 가지고 반드시 밀물 때가 온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